현대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있다면 욜로라는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듯 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마음껏 즐겨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 하여도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앞날을 더 명확하고 더 행복하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많이 반문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하여도 여전히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이기에 지금 건강하다면, 지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삶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러니하게 우리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불편함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 현실이 너무 불편하고 내일 앞날이 두려운 그런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부들은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한숨 쉬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들. 왜 그들은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날도 역시 최선을 다해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어부들은 그 지역, 그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그 기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일, 또 그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경험 부족이나 전문성 결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그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며 내일의 삶을 위해 열심을 다해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일의 삶을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빈그물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빈그물을 걷어 올렸던 그 어부들의 상황이, 그 심정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부들이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저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할 때는 보통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새벽녘에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른 새벽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나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어부들 마음에는 예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겠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 저렇게 따라다니겠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빈 그물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저들은 살만하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거는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것. 내 인생의 빈 그물을 봐. 지금 내 그물을 먼저 채우고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져야지 내가 교회도 가고 예수님도 따라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학생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좋은 대학 가면 그때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청년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 취업되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많은 성도들도 이야기하죠. 내가 좀 더 삶이 나아지면 내 그물이 좀 더 채워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마 어부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한 어부에게 청하여 어부들이 쓰던 그 배 위로 올라가셔서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좀 더 높은 곳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여야겠다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오르셨던 배는 시몬의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생활의 여유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위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시몬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장모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오셔서 바로 자기의 집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날 아침 시몬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의 빈 그물이 아무리 비어있다 할지라도 저 먼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그물 잠시 놓아두고 얼른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희 장모님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그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절망과 깊은 한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빈 그물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빈 그물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았기에 이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마저 다 지워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먼저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의 집으로 먼저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지금 빈 그물만 보며 한숨 짓고 있는 그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낙심되어져 있고 지쳐 있을 때에 지난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빈 그물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물고기 잡던 배로 쓰여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싣던 그 배가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부들이 그 배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로 채워졌던 배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 위로 올라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올라오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어부들의 이 대답, 이 결정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그물 손질까지 다 끝났는데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수고하고 내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빈금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내 삶의 그 그물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일을 내 스스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물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놀랍고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어부들이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실패는 더 이상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성공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성공일 수 있느냐? 우리는 다시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실패냐 성공이냐의 그 판단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나 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 창신교회를 통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창신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신교회 가운데 날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창신교회 강단에 날마다 오르시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창신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빈 그물만 보고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이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우리 창신교회의 빈 그물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창신교회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꼭 가져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였다고 합니다. 카나리아 새는 크기가 작았지만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새가 건강하게 노래하고 있으면 광부들은 우리가 있는 곳이 안전하구나. 카나리아가 힘차게 노래하고 그곳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곳은 안전하구나. 반대로 노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곳은 지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감지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창신교회가 이런 카나리아와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세상의 주인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이 세상을 향한 카나리아가 되어서 건강한 그 카나리아의 소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창신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창신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창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창신교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창신교회 가운데 날마다 오르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